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절 7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27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은 15절과 17절은 위에 있는 여러분 8절부터 연결된 그런 말씀이고 17절부터는 좀 더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 다 못 봤기 때문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17절부터 있는 문제를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는 부부를 이루어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살다가 또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서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혼자 계속 그냥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수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 나라기도 하고 이방 문화에 살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의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 그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 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지만 이전에 자기들이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라도 같이 믿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당장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이혼하고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그것도 문제죠. 가정이 깨지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집에 가면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아내도 남편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겼을 때 바울은 그런 경우라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고 한 사람만 믿는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고 당장 이혼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상황이라는 게. 그 위에 13절부터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었죠. 어떤 여자에게 살다가 여자만 믿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리고 그 믿는 아내와 살기를 원해. 그러면 살아야죠. 남편이 도저히 당신이 교회 가는 걸 못 보겠다. 이런 경우는 또 뭐 이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그죠? 그런 남편이 살기 좋아하거든 너만 믿고 남편을 안 믿어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게 오늘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잘 믿는다고 여러분 남편 둘 다 원래 안 믿었는데 한 사람만 먼저 믿고 안 믿는다고 이혼하고 그건 곤란하죠.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안 믿는 상태에서 먼저 불렀으면 감사하고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끝까지 안 믿어도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서는 곤란하다. 맞는 말이죠. 지금도 그대로죠.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안 믿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물론 뭐 아예 여러분 그 교회도 못 가게 하거나 뭐 부정 행위를 하거나
예수 믿는 걸 조건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오늘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그를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믿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게 될 수도 있다. 그죠? 또 만약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예수 믿고 바뀌고 선하게 됐으면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도저히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갈라지려고 하거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라.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죠. 그 믿지 않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예수 믿는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렇게 만약에 끝까지 나온다면은 뭐 하라고요? 이혼하라.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걸 조건으로 너를 괴롭히거든. 그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든 말든 너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갈릴 수 없죠. 그죠? 오늘 본문 15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갈리고자 하는 그런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남편에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혼녀가 되기 싫어서 그죠? 이혼 못하겠다. 그런데 구해야 될 것이 매일 필요가 없다. 자유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화평을 하고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때리거나 구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혼 할 수 있다 없다? 이혼할 수 있죠. 어떤 이유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라든지 때린다든지 뭐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중요한 얘기는 저 뒤쪽에 가면요 더 나옵니다. 조금 당겨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 40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40절 이런 거 보면은 이혼할 수 있죠. 꼭 이혼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이혼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 재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혼에 대해서도 본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거기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어떤 사람과 이혼했으면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요 아까 전에 이혼할 때 어떤 남편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너하고 살 수 없어 그렇게 나오거나 구박을 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해서 하고 이혼한 채로 어떤 여인이 그냥 살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냥 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또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첫째 여러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한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39절로 올라가면 두 번째 또 여러분 이혼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번입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였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믿는 자 안에서 한다. 이때는요 재혼은 남편이 사별 그렇게 남편이 죽어서 이별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자 믿는 자 안에서 사람이 여러분 재혼을 했어도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여러분 다시 어떤 남편에게 매여서요 죽을 고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38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와 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혼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 재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다시 어떤 사람에 매여서요 자유가 없고 여러분 고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자, 여러분 그 위로 올라가면요 35절을 한번 봅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너희의 삶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불신의 남편에게 매여서요 죽을 고생을 하면요 주를 섬길 기회가 없죠. 재혼했는데 여러분 그 남편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 재혼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끌려서요 그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의 삶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본문을 다루는데 여러분 이제 17절부터요 주제가 다릅니다. 그 17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결혼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아니면 자유자나 아니면 부자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이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잣집에 태어나면요 너무 자존감이 또 강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요 이게 화합이 잘 안 돼.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요 인생의 여러분 삶을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여러분 그게 17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의 삶이요 바로 여러분 다 바뀌어서 거룩하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여러분 그의 삶이 막 다 거룩해지고 바뀌지거나 변화되거나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는 경우 나는 새로 시집이나 장가 가야 되겠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결혼하지 않거나 재혼하는 것이 종이 돼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 상황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럼 이혼했으면 이혼했는 채로 믿음 생활을 해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자기가 만들어가면 올무에 빠져버리 잘못하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대로 남편이 안 믿으면 안 믿는 채로 그대로
기다려야 돼. 이혼을 했으면 이혼했는 채로 그대로 기다리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맹하노라. 그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부른 자가 있으면요, 그 유대인으로 부른 채로 그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야 되고 또 율법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고요. 만약에 무할례자 할 때 이방인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죠. 그 율법 모르지만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그죠? 아는 만큼 여러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 뭐 할례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대로 지켜야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할례자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너가 할례자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유대인처럼 다 지키려고 하지 말라. 너 지키도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인자 예수 믿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지금 인자 교회 왔으면 인자 교회에 온 만큼 배운 만큼만 최선을 다해야 돼. 그죠? 그걸 여러분 막 자꾸 나는 인자 왔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도 큰일이지만 늦게 와가지고요 또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요 그 넘어져요. 또 시험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무할례자죠.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여러분 율법 다 지키고 살 그런 욕심 갖고 살다가 인간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말은요 유대인들 들으면요 난리 난 얘기죠. 응? 안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너 유대인처럼 율법 다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고 응? 또 유대인이 무할례자처럼 율법 무시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지. 그게 진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배운 만큼 인자 교회에 나왔으면 그죠. 자기가 아는 만큼 우선 행하는 게 중요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럼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가 지금 유대인인지 뭐 이방인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너가 지금 뭐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하고 같이 살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각 사람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요 남의 집에 종인데 예수 믿었어. 그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주인 집에서 도망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에? 틀리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종으로 부름 받으면요, 그 종이니까 나는 도망가서 자유해야 되겠다. 이거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인 집에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요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예수 더 잘 믿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요. 종으로 그냥 섬기고 있어.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해방시켜 줄 때까지. 해방 안 시켜주면요, 안 시켜주는 대로 그 집에서 충성하고 죽으면 돼. 죽으면요 종으로 부름 받아도요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거 쓸데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요 집에 종이 그 집 일 해요 안 해요? 근성으로 하겠죠. 그래 여러분 도망가다가 잡히면요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혼을 했든지
예? 아니면 불신자의 남편을 여러분 살다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든지 아직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들에게 팔려서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인데 종으로 팔려서 갔으면요 여러분 성질 급하면요 자살하겠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도망쳐 나오겠죠? 아니면 뭐 다 여러분 그냥 체념하고 그 종으로 그냥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안 죽으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종으로 팔린 요셉이요 누구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은 종으로 팔린 거 그게 뭐 문제냐 말이죠. 그렇죠? 그냥 종으로 지내. 그냥 종의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구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종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가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본문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기회가 온다 하면 종에서 자유 얻는 거 좋고 만약에 기회가 안 오면요? 그냥 그대로 종으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죠?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실제 지금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종이지만 너 영혼은 천국에 가는 자유로운 몸이야. 현재의 신분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거기 매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진급해야 돼요. 주님 하고 기도하고 있어. 잘못하면요 세상의 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의 종이 여러분 목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나는 종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면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유인이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부자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의 종이잖아. 재물의 종이잖아. 세상의 종이잖아. 그리고 예수 못 믿어. 그 사람 멸망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면 안 되죠. 더 한 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실제로 지금 종의 몸이라도 주께 속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유인이다. 속에는 영혼에는 자유가 있죠. 그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여러분 뭐 부자거나 또 물질을 많이 가졌거나 뭐 잘 나가거나 어떤 여러분 뭐 삶의 어떤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가 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그런 것에 매이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평생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늘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자유가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유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 잘 봐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요. 종으로 가 있든지 여러분 총리가 되든지 그 사람 영혼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여러분 저 사람보다 못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아. 그런데 매여 가지고요. 자유가 없어 가지고 동창회에 가갖고요. 열받아 가지고 오고요. 왜 그래요? 거기 가면 출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제2의 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인 사람은요. 친구가 높은 사람이 됐든지 친구가 가난한 사람. 여러분 친구가 동창생이 다 자기보다 못 살면요. 그날 갔다 오면 엄청 기분 좋겠네. 그죠? 자기가 제일 잘 살면. 안 그래요? 가보니까 다 자기보다 다 잘 살아. 그러면 열받아가 오게 다음 안 가죠. 그죠? 자유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야 아직도. 제2의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오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열받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세상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요. 사람들에게 비교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누구의 종이라고요? 세상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감정의 종이에요. 제2의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뭐라 하면 여러분 다운이 되고 그런 경우는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서 맨날 울고 있답니까? 요셉이 우는 거 봤어요? 성경에? 괴롭다고 고통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 갖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밖에 내다보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 간수를 보고요. 너 나 지킨다고 너 감옥에 갇혔네. 그렇게 말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 일제시대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탁 잡혀가지고 간수가요. 뭐라고 하니까 이놈아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네가 갇혔네.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그 일본 그 간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맞아요. 그 이상재 선생 지킨다고 지가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지도 감옥에 갇힌 거지.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갇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자기 영혼은요 자유하대. 집에도 갔다 오고. 저와 여러분 몸은 갇혀도요 영혼은요 자유로워요. 영혼을 가둘 수 있어요? 가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23절 너희는 그죠?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거기다 줄을 쳐놔봐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 눈치를 잘 보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유럽에 이런 데 여행을 조금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도요. 여러분 외국인 여자분이요 화장하고 다니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 어떤 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옷을 쫙 빼입고 다니는 외국인을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에? 에? 선진국 사람들. 그 선진국 사람들은요 첫째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후진국 사람일수록요 화장을 엄청 많이 해. 예, 여러분 아프리카 추장 딸이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요 그냥 입은 채로 외출합니다. 캐주얼하게 다녀요. 등산 갈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히말리아 등산하는 것처럼 해가 다녀요. 뒷동산에 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의식해서 그래. 그 여러분 옆에 시장에 갈 때도 화장하고 가. 못 알아볼까 봐. 동네 사람이. 왜냐하면 세수하면 못 알아보니까. 아줌마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보세요. 사람들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본다고요? 옆집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그리고 옆집에 애가 서울대학 되면요 죽어. 그렇죠? 근데 저 다른 데 사람이 서울대학 되면요 안 죽어. 누구를 의식한다고? 옆집 사람을 의식해. 늘. 그래 여러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 사람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람의 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너무 못 산 사람은요. 자기보다 조금만 잘 사는 사람이 공부도 못하는 게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살면요. 그날부터 짜증이 나 죽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이런 게 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어떤 문화 속에 그죠?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래 여러분 신분이 세상에 있는 신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는 세상 사는 동안에요. 뭐 조금 여러분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 정도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거니까.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살 거니까. 여기에 있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청년들이 너무 또 이 얘기를 그냥 다 받아들여 갖고 막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준비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아빠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때부터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하면. 또 여러분 기술이나 앞으로 살아갈 걸 준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갈 방법을 찾는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방법 그거 전부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이 그죠? 종으로 부름받았든지 종이었을 때 예수 믿었든지 부자일 때 예수 믿었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있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종이 자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다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총리 여러분 시켜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렇죠? 동네 이장할 사람은 이장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형제들아 24절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름받은 자리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가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뭐 억지로 내가 부자 되겠다 해가지고 올무에 빠져서요 죽을 고생을 있는 것도 다 날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받은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또 여러분 요셉처럼 총리가 되든지 그죠?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올무에나 여러분 어디에 빠져서요 자유도 기쁨도 없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특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25절부터 가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혼을 했든지 예수 믿고 이혼을 했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 25절부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지금도 여러분 뭐 어떤 이런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군수로 출마해 가지고요. 다음번에 나가야지 해 가지고요. 어떤 세상 출세의 욕망에 빠져 가지고 평생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행제간 재산 다 날리고요. 시의원도 구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요. 평생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세계에 여러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 한번 실패하고는요. 거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 생각하다가 죽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많습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누구하고 말하면 그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불쌍하게 죽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걸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을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이 거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